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사김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김효정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몇몇 케이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시대가 계속 그래왔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러한 불합리한 세대의 모습을 솔로몬이 자기가 허무한 모든 날들을 사는 동안 살펴보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본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멸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다 보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의로운 삶에 대한 열심을 더욱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참된 의에 다다른 사람이 없고 참된 지혜자가 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1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패망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점차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또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도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하나, 선하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마음으로 세속에 굴복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의로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 그리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히려 솔로몬이야말로 자기 자신도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 스스로 냉소주의에 굴복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하거나 지혜롭게 사는 것을 냉소적으로 해석하도록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비결에 이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가까운 자들, 곧 우리의 종이나 하인,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가까운 자들이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제거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참된 의에 다다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의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참된 지혜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우리는 결코 참된 지혜에 다다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어떤 노력을 해도 참된 의에 다다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참된 지혜자도 될 수 없다면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1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비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들며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의로운 자라도 멸망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라도 장수하는 이 불합리한 인생 속에서 참된 의인으로 참 지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참된 의인도 참된 지혜자도 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와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참된 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가져야 했던 마음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의와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안도 비결도 없음을 인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호기심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성실하지만 무식한 것이며 천박한 열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 참된 의에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호기심, 성실한 무식, 천박한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출구 없는 미로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호기심과 성실, 열심이 아닌 유식한 무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유식한 무지란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교리 용어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불합리하고 엉망인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참된 의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열심을 작동해 본다 한들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의 호기심은 그저 어리석을 뿐이며 우리의 성실은 우리의 무식함만을 보여줄 뿐이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천박함을 드러낼 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지나친 의인이나 이 세상에 굴복하고 많은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아는 유식한 무지를 자랑하는 자야말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유식한 무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유식한 무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나로부터 일어나는 열심과 노력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참된 의, 참된 지혜를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의 무지를,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올바로 아는 유식한 무지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호기심, 성실한 무식, 천박한 열심을 내려놓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아는 유식한 무지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몸된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